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교도합시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요 앞에 달로 좀 꺼주세요.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위에 그들이 건강으로 옮기다가 신하의 친구들과 거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리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병아 성도님은 이 바벨탑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처음 들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신기한 얘기가 뭐가 하나 있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그랬죠?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몇 개라고요?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 그런데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기 전에는요, 전 세계에 언어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중국어 다르고, 일본어 다르고, 또 미국, 영어 다르고, 이게 다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이렇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학자들이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언어의 그 근본을, 그 원리를 따라서 그 뿌리를 쭉 추적해보니까 언어는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겁니다. 어떻게 언어가 하나였을까?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왜 언어가 혼잡하게 갈라졌는지도 알게 됐어요. 성경은 참 신기하죠. 우리의 삶의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죠.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은요, 반역하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인생. 자, 언어가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외국어 공부해야 통하고 말이죠. 제가 중국에 한번 여행을 갔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영어도 못해. 그래도 뭐 대화를 하려고 하면요, 뭐 가게에서 뭐 물건 하나 살라고 해도 진짜 깎아보더라고. 대화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르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가 이렇게 혼잡하게 언어가 다른 것은 좋은 일은 아니야. 그죠? 사실. 전 세계 인류가 똑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통역도 번역도 필요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언어가 복잡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그 영역 안에 있지. 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언어를 복잡하게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지. 예. 자,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먼저 반역하는 인간의 동기나 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반역의 동기는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 보니까 우리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죠. 탑을 쌓아가지고 꼭대기까지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 자, 옛날에 그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하늘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그 하나님 계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내가 영광 받자. 내가 영광 받자.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뱀에게 그 미혹된 것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말씀이 아니지, 그건 아주 거짓말인데 무슨 말이었냐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와가 그냥 거기에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시잖아. 나머지 동물들은 다 자기 지배하에 있어요. 그때는요 호랑이나 뭐 사자나 맹수들도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안 했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다 지냈고 사람 앞에 다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종과 그 다스림의 관계가 아주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 에덴 동산에서. 피 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다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가면 누가 계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완전한 왕이 아니고 내 위에 나보다 더 위에 계시는, 더 위대하시고 더 영광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자꾸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게 좀 불편했던 거예요. 만인지상 일인지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기들이 최고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편했네. 속에 그것이 있었으니까 뱀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럴 때 바로 마음이 혹해들치는 거지.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 걸 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냈어야죠. 안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래서 딱 자제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욕심을 부리고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참 이렇게 여인은 그 해산의 고통, 남자는 일해야 되는 이런 저주를 받고 또 땅이 이제는 엉겅퀴를 내고 농사짓는 탁탁 잘 되는 게 아니고 잡초도 생기고 방해거리가 많이 생기고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반역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처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 시대쯤 돼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엄청 번성했는데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풍성했단 말이야. 살만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기후가 얘기했죠. 궁창 위에 물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창고에 쌓고 하다 보니까 막 풍성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에만 그냥 빠져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사악한 죄악을 지는, 음란한 죄를 짓고 막 살인, 강간, 강도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권력 있는 자들은 막 가서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악의 다툼 속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든 것을 탄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들 내가 싹 쓸어버리라. 그래가지고 홍수 심판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당해가지고 그 중에 그래도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그 8식구가 이제 홍수 후에 또 자손을 번성해가지고 인류가 막 이제 인구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노아와 그 8식구에게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노아가 950년을 살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홍수 후에도 300년을 더 살았어. 350년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노아의 그 경험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노아의 그 수명을 길게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알게 해줬단 말이에요. 후에 후손들 태어날 때마다 아브라함하고도 50년이나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해줬어. 근데도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또 언약을 해주시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표가 뭐라 그랬어요?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그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 무지개가 떠 있는 한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이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탑을 높이 쌓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못 믿는 거지. 또 물로 막 심판해갖고 야 물이 비가 엄청나게 오면 어떡하냐, 다 잠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높이 쌓아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저 하나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팍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하늘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또 제거하자는 얘기죠. 예? 하나님 앞에 또 반역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역의 구체적인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인간의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껴놓고 인간들이 경영하려고. 이 세상을 인간이 주무로 끌려고. 그냥 인간의 그 독단적인 지배를 하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과학, 요즘도 그렇죠. 과학주의. 과학이 최고야. 과학이 안 맞으면 신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컴퓨토피아 뭐 그런 말도 있대. 그 뭐예요? 컴퓨토피아가 컴퓨터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든다. 천국을 만든다. 그거지. 요즘은요. 바둑도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그 바둑의 형세를 보고요. 이게 흑이 유리하다. 백이 유리하다. 이런 걸 또 얘기를 해주고 또 어디다가 놔라. 해갖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알려줘요. 인공지능이.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인공지능 선생님이 있어. 바둑 선생님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낙원을 만들 수 있다. 막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반역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위험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위험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칼이 위험하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핵무기는 위험하지.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런 인간들이 핵무기를 진짜 해가지고 쏴서 막 날릴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인류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있는 곳까지 그냥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 채워버리고 우리가 이름 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반역이에요? 반역 아니에요? 이게 반역이지. 그래서 이 인간이 교만하게 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이름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할평지라고 나오는데 신할 땅에 있는 하나의 평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보다 어때요? 자신의 명예를 얻기에 급급한 거죠. 자,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가 더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합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 맞았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까요? 아니요. 진짜 지옥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다 그랬어. 맞는 말이죠? 그런 체제에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것을, 그 체제를 숭배하고 그걸 추종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 말. 이번에도 창원에 간첩단 사건 해갖고 싹 잡아들였는데 지금 6개월, 9개월인가 하여튼 됐는데 다 석방시켜줬대요. 보석으로. 9개월 됐는데. 재판도 딱 2번밖에 안 하고. 형을 언도를 안 하는 거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서 똘똘 뭉쳐서 살자 그렇게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구역에만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아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대로 있었으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번성하면 어때요? 에덴 동산이 확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전체 지구 전체에 다 흩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9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전에 봤던 그 9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그러니까 한 군데 모여서 옹기종기 막 그 똘똘 뭉쳐 살으라고 그랬어요. 쭉 이렇게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이 지구 전체를 다 점유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자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응? 이게 이제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못하겠다 이거지. 응? 또 이 교만한 계획이 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서 모여가지고 교만하게 뭘 쌓기 시작했어요? 탑을 쌓아. 그 탑을 막 벽돌로 쌓고 역청으로 막 이렇게 메꾸면서 왜 역청을 갖다 바르겠어요? 역청은 송진 같은 거란 말이야. 그걸로 발라놓으면 어때요? 물이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도 역청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벽돌 사이마다 역청을 다 발라갖고 무엇에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홍수에 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에 홍수 심판이 있었으니까 우리 힘으로 그 홍수를 막아보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 한다겠어요 안 한다겠어요? 안 한다고 약속해서 무지개까지 보여줬잖아요. 지금 무지개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안 없어졌죠? 아니 하나님이 무지개까지 보여주면서 약속을 몇 번씩 해서 확약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높이 탑을 쌓고 여기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피해보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예? 참 이게 인간의 교만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버려요. 네. 인간이 꿈꾸는 교만한 계획이죠 이게. 근데 그렇게 교만하게 인간이 꿈을 꾸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정말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게 뭐냐면 섞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파생한 말인데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란. 바벨탑 하면은 바벨이란 말은 혼란하다는 뜻이요.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을 위해서 세워져 가지고 후대의 바벨론의 탑으로 불리는 에테멘 안키라는 그런 탑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가면 지금도 있어 그게. 그러니까 그 탑이 바로 이 바벨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탑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가면은 지구라트랄지 해가지고 이런 탑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 높은 탑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이 왕이 되고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6절 읽어봐요. 6절 11장 오늘 본문 말씀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란다. 바벨. 혼잡이라고 하죠. 혼잡.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복잡하게 돼가지고 불편하게 된 것은 누구 탓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자신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여러 언어로 나뉘고 서로 못 알아듣게 된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막 그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 무리를 지어서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말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리 자기들끼리 언어가 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무리로 나눠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어가 세계에 여러 언어가 있는 거야. 말이 서로 안 통하게 되는 거야. 이 언어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언어가 복잡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다 그 말입니다. 그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흩어져라 했으면 잘 흩어져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뭉쳐가지고 막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그냥 막 탑 쌓으면서 거기다 역청 바르고 벽돌로 해가지고 막 야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저 하늘까지 다 차 우리가 그래갖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거 뭐요? 하나님 흩어지라고 했잖아. 흩어지지 말자. 이게 뭐요? 역정무이죠? 응? 명령에 아주 거역하는 거잖아. 인간들이 이런 모양을 갖고 산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역합니까? 순종합니까? 거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잔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봤냐? 오늘 아까 인터넷 잠깐 보니까 학교 지킴이라는 게 있더만. 학교 지킴이. 폭력 예방 이런 것 때문에 60대 정도 되면은 그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그 계약직으로 해서 학교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특별히 아이들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학교는 구석구석 이제 좀 음침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막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학교 지킴이가 와서 항상 학교를 도는 거야, 이렇게. 그거 좋은 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잖아. 근데요, 이 사람이 그 학교 여학생을 불러내가지고 상담해준다고 하면서 성추행을 해버려. 응? 학교 지킴이가 학생을 성추행하면 누구한테 학교를 맡겨? 기가 막히죠? 학교 지킴이는 그런 걸 막는 사람이죠? 그런 걸 못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학교 지킴인데 지가 불러내가지고 성추행을 해버려. 그래갖고 지금 구속됐더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야, 이 사람아! 그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냐? 물어보자,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죠. 교회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런 짓을 안 합니까? 아니에요. 참된 믿음, 유효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 중생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무시하는 사람이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나타나요.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악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그 사건의 중요한 그 증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유동규라는 사람도 뒤에서 트럭이 받아버렸더라고. 하여튼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아. 몇 명 죽었잖아요. 5명 죽었잖아. 지금도 또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신기하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악랄한 짓을 해도 잡아들이질 못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실현되질 않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에요. 인간 탓이요. 인간들. 홍수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120년의 시간을 줬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심판을 내린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는 사생자라고 그랬어, 사생자. 친자식을 따끔하게 훈련하고 교육시켜야 그게 진짜 아버지고 자식이지. 친자식이 막 엉뚱한짓하고 막 도둑질하고 다니고 애들 때리고 다니고 막 그냥 돈 뺏고 다니고 막 지들 멋대로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뭔가 범죄는 다 저지르고 다니는데도 내 새끼 이러면 그게 진짜 아버지요? 아니죠. 그거는 자식 망치는 거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복이요. 그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빠가 혼내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돌아와야지. 지가 집 나가버려? 그럼 그놈이 잘 됩니까? 물론 폭군 아버지 밑에는 있을 필요가 없지. 주정뱅이. 그냥 떠나는 게 좋지만 아버지가 정말 반듯하게 살면서 교훈적으로 뭐라 하는데 바른 말을 해주는데도 그게 듣기 싫었고 나가버리면 그놈은 어떻게 돼? 인생 벨이죠? 쓸만한 인생이 안 되지 그게. 하나님 앞에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겪는 그 어려움들, 이 언어가 혼잡해서 불편한 이런 것들 다 너희들의 반역죄 때문이다. 인간들의 행위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징치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인간의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막 열심히 했어도요, 그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어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전에 무엇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과 대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멋대로 해버렸잖아요. 시편 11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은, 그리고 수고하면 어때요? 지금 힘들게 사는 거죠. 엄청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죽도록 일하는 것이 헛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줄. 그러니까 일을 막 일중독 있죠. 일중독 걸린 사람들 막 일에 매달려갖고 막 밤새워 일하고 말이야. 자기 몸도 안 돌보는 그런 사람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를 혹사시키고 불행하게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들은요, 잠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안이 있고 육신의 안식도 있어요.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행복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홍수 심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 당시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또다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았죠. 홍수 심판 정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했으면 인류가 정말 완전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이게 정상인데, 상식적인 얘기인데,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또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이제 악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다, 선한 것이 있다. 악한 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발견을 해야 돼. 그죠? 이 말씀으로 자꾸 깨닫고 교훈을 얻고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이 성경의 역사의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현재 내 모습은 어떤가?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이 사람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반역자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에 더 경계하고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그때 너무 마음 놓고 함부로 이렇게 방심하다 보면 노아처럼 또 술 먹고 취해가지고 후딱 벗는 일이 생겨요. 그 자식들 앞에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노아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함에게 주어지는 그 저주도 없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노아가 저주는 했지만 마음이 기뻤겠어요?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데? 기분이 안 좋지. 그러나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성찰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경성하여 깨어 우리 자신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옛날처럼 함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많이 자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나아갈 방향,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진지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바벨탑 사건의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저희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성계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믿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쌓은 자들을 볼 때 하나님 참으로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지개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홍수에 대비하는 그리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멸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짓을 서슴없이 하다가 결국은 모든 언어가 아버지는 혼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이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이러한 인간의 교만, 아버지 사탄이 준 악한 생각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